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글에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남자가 바닷가에 아주 멋진 별장을 지어놓고 휴가 때가 되어지면 혼자 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오든지 와서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휴가를 갔다가 조금 시간을 갖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던 차에 마지막 돌아온 날쯤에 보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배도 조금 오래되어져서 낡은 터라 이게 이제 도색을 페인트 칠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제 올해는 이 배를 다 썼으니까 페인트 칠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도색을 하고 다음 휴가 때 와가지고 이 구멍 난 부분은 이렇게 수리를 해서 배를 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페인트 칠을 맡기고 그렇게 다 칠해진 대로 창고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서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어졌어요. 부모님 그리고 자기 자녀들 아들 둘인데 함께 떠나게 된 거죠. 별장에 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신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창고에 있는 멋진 이 작은 나룻배이긴 하지만 그 배를 보더니 아이들이 아빠 저 배 좀 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희들이 탈 수 있으면 한번 배를 가지고 가서 한번 타보려무나 했더니 전 두 아들이 끙끙대면서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아버지는 또 다른 어른들과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그 배에 구멍이 난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시간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 배가 가라앉으면 두 아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불이 나게 바닷가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배가 멀쩡하게 두 아들을 태우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서는 그 배에서 내리는 두 아들을 붙들고 어디 다친 데 없냐? 괜찮냐? 배는 어땠어? 막 성급하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러자 아이들은 아빠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다는 듯이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서는 별장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보니까 하나도 물이 새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에 구멍 난 곳을 살펴보았더니 구멍이 다 사라지고 말끔하게 깨끗이 수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그 구멍을 수리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이 배를 도색하기 위해서 페인트공에게 맡겼는데 혹시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이 구멍을 메꿔 주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선물 보따리를 사들고 그 페인트공을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페인트공에게 자기 배를 잘 이렇게 도색을 해주어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는 물어봤죠. 혹시 배 색칠을 하다가 구멍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이 페인트공이 하는 말이 당연히 제가 그 구멍을 보게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는 이유는 물론 배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이 배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하는 효과도 내기 위해서 이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방수를 위한 페인트 칠을 잘해도 그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는 물이 새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 구멍을 다 메꾸고 페인트 칠을 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감사했는지, 그 페인트공에 손을 붙들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의 그 기쁜 선행이 우리 두 아들의 생명을 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평생 내가 이 별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별장과 이 배는 당신이 다 도맡아서 페인트 칠을 그렇게 해주고,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당신을 꼭 소개해서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멍을 잘 메꾸어주는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도 살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마음 먹고 생각을 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에 필요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은 하고 말은 하면서 그 행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내가 배가 고픈데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너무 어려운가 질문이? 우리 초등학생들, 내가 배고픈데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죠.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픈데 배부르려면 먹어야지만 배부른 거예요. 배불러라, 배불러라, 배불러라. 아무리 생각하고 말해도 배는 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신 분들,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 들은 거예요.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병에 한 병 걸리면 고치지를 못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그 나병 환자인 그 주인을 보고서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뒤에 보면은 엘리사인 줄 알게 됐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저 나병 정도는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어린 소녀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을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어린 소녀가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주전 850년 경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 계속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국경선을 넘어서 공격해오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국경선 인근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이 마치 도적 때처럼 강도 때처럼 그 북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한 마을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는 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어디에서 일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이 아람 군대 나만의 집에서 그 여주인을 섬기는 여종으로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비록 이 어린 소녀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부모님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자기 형제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약탈을 해간 거예요. 부모님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형제들이 또 죽었을지도 몰라요. 집은 다 불태워지고 있던 재산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람 사람들 때문에 평화로운 행복했던 자기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종이 되어져서 지금 이 집에서 그냥 종으로 주인을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어린 소녀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린 마음이지만 볼 건 다 보고 알 건 알고 여종으로 섬겼다고 하니까 갓난아이 뭐 4, 5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한 10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종노릇을 할 정도가 돼야 되니까 최소한 13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고 듣고 생각을 다 하죠. 그러면 이 아람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 집이 다 풍비박산 났으면 아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좋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원한, 그리고 분노, 자기가 힘이 없어서 표시를 내지 못하지만 미워하고 징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어린 소녀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아람 군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이 몹쓸 죽을 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원수,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구나. 잘 됐네. 어떻게 죽어가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우리 집을 다 망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전락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감정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만 장군을 염려하면서 아주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선자를 통해서 저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정말 좋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잘 한번 보겠다. 저 어떻게 죽어가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그런데 또 하나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설령 뭐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뭐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엘리사를 이 나아만 장군이 만나서 치료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설령 엘리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엘리사가 치료를 안 해주든지 기도를 해도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맞아? 그렇게 멀리까지 치료받으러 갔다가 치료 못 받고 돌아오면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더 불이익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교회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관용구기 때문에 제가 쓰면은 이런 것이죠. 굳이 이 어린 소녀가 나서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자기는 구경만 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가 나서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나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일에 괜히 관여해서 말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 불확실한 일, 그리고 자기에게 큰 아픔과 고통과 불행을 떠안겨 주었던 이 아람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린 소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줄 만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에 어디하고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쟁 속에서 큰 아람이 위기를 겪을 때 이 나아만에 의해서 이 아람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을 국방부 장관으로 삼고 존귀한 자로 여겼는데, 이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도 이 아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물론 성경은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소녀는 사실은 이렇게 종으로 끌려와서 종살이하면서 마음속에는 분노, 원한, 미움, 증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유, 저 사람도 불쌍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떵떵거리는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저 병 하나 못 이겨서 저렇게 골골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참 불쌍하네. 여러분,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 그동안 자기 집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 증오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를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주셨던 중요한 마음이 뭐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참 불쌍한,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그저 그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자기가 직접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선뜻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밥 먹을 때 떠들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밤에 자는 우리들을 삼남매를 깨워놓고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면 다 졸면서 들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였지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는데 그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에 대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안았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왜? 한 번도 제가 그런 적도 없었거니와 아버지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낯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속에 막 불편했던 상황과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그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 어린 소녀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나아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린 소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였지만 여기에서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이 어린 소녀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원수지만, 적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역사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보기 싫고 마음속에 미움이 막 생겨나고 증오가 생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로소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정말 더 이상 원한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에 그렇게 휩싸여 살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마음, 어려운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문득 어머니를 봤더니, 아버지를 봤더니, 내 자녀들을 봤더니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그 마음 주시는 대로 그대로 혼자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살고 나도 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5장 44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어서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어졌는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가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아람과 이스라엘과 사이에 최소한 이 나아만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없었어요. 저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아만 장군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이 어린 소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얘야, 너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졌다. 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그때 약탈당할 때 내 부모님 형제들 다 흩어졌는데 부모님 형제들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부모 형제들 다 찾아줬어. 그리고 옆에다가 멋진 집까지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형제도 다 죽었어.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 필요 없어. 이제부터 너는 나의 딸이 되면 좋겠다. 딸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그 불행의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에게 전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가 잘 되어짐으로 그 기쁨과 축복이 자기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큰 복을 얻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 가족사랑 초청잔치 믿지 않는 가족들 그 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믿어보자. 우리 함께 예수 믿어보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죠. 작년인가요? 저는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고 한 편 정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만들게 된 모티브가 있어요. 어느 변호사가 쓴 책을 보고 이 제작자들이 그 드라마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조우성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감동적이에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멋지지 않아요? 하나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냐면 이분이 군대에 법무관으로 아마 재직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부대 안에 그 이병이면 짝대기 하나거든요. 훈련소에서 자대에 배치받고 이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요즘은 더 짧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걸 이등병이라고 그러는데 양시성을 가진 이등병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 죄목이 이거예요. 근무 기피 목적 사술죄.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복무 하는 중에 이 군복무의 부적응자, 부적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깊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부적응자로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에서 치료가 안 되겠다면 의가사 제대를 시키는 거죠. 심사를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육체적인 질병은 판단이 빨리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런 거는 한 2, 3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군의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 기피 목적 사술죄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런 병력이 없는데 그런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사를 통해서 이게 거짓인 게 탄로나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영창 가는 거죠. 그래서 빨간 줄, 평생 그게 이제 일종의 세상으로 말하면 사기죄예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죄죠. 근데 이 양이병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꾸몄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영창을 교도소 보내기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법무참모가 사령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양이병을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교도소에 보내지 말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참모실에 있었던, 그 법무관실에 있었던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사기꾼 놈을 우리가 개인이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뭐 자살이라도 하면 다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우리 법무관님 승진도 못하게 되고 그럴 텐데 왜 그런 인간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법무참모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근데 이 법무참모라는 분이 아주 원칙주의자고, 그리고 법대로 하는 분이라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뭐든지 법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처음으로 그 친구 불쌍하잖아. 자기가 만나봤더니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친구인데 한 번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 인생을 다 망치면 어떡하겠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미안하지만 잘 부탁을 하고 내 방에다가 책상을 따로 놓고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그걸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법무관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무참모가 그냥 일 잘하는 거를 매일매일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얼굴이 점점 화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양이병의 어머니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법무부 팀실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대할 때까지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군복무를 잘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대할 때 다 모두가 기쁨의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실 때 우리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나도 행복해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질 때 감동되어지는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